하나님 아버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복습합니다. 믿음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타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한 주간의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해라. 아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타자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스러운 마지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에녹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죽으라. 세 번째 타자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산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4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라. 다섯 번째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이미 끝난 몸에서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적의 삶을 누렸습니다. 사라를 보면서 이렇게 기대해라. 6번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야곱을 축복하지요.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라. 7번 타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날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세 가지 지명을 기억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베델, 브니엘, 엘, 베델. 그 자리가 야곱의 인생이 상승곡선을 그렸던 은혜의 자리다. 자기 의지와 뜻대로 살면서 자꾸 꼬이고 망가지던 야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베델의 자리에서, 브니엘의 자리에서, 실패한 또 다른 자리에서 엘 베델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노년이에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오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참 내 인생은 복잡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편하게 살아보자.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야곱은 그의 일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충격을 야곱은 맛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을 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결국 들판을 찾아갔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요. 그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누구의 옷인지 모르겠다. 시치미를 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옷은 요셉의 옷이구나.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구나.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죽어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야곱은 노년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박힌 못이 빠질 리는 없지요. 늘 그 고통 속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면서 기근을 예비하고 모든 양식을 준비했고, 진정한 기근이 전 대륙을 덮었을 때에 오직 애굽만이 미래를 건질 양식을 준비한 나라가 됐습니다. 야곱이 거주하는 그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거기서 동생과 만나는 뜻밖의 경험을 하지요. 형들은 동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17년의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동생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요. 가족사를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 번째 올 때는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로 막둥이, 제일 막내 요셉의 맏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리라. 돌아갔습니다. 양식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애굽에 가야 할 판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갈 때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얻어올 수 없고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니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 잃으면 나는 정말 더 못 산다. 이 베냐민 보낼 수 없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베냐민이 못 가면 다 죽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겁니다. 우리를 믿고 베냐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서가사 모든 걸 준비하시리라. 만일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로다. 야곱의 입술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보물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것도 내가 포기하고 맡기리라. 야곱의 삶은 정말 빼앗는 인생, 1등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 뭐든지 움켜잡는 인생이었는데 노인이 된 야곱의 입에서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가지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소식이 옵니다. 베냐민뿐 아니라 죽었던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수많은 낙타에다가 예물을 싣고 왕의 마차까지 끌고 아버지를 모시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도 죽는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놓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해 주시리라. 이 포기의 삶을 배웠을 때에 오히려 잃어버린 요셉을 만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0여 명의 모든 자식들, 아들들, 손주들 다 이민을 가서 총리의 백으로, 은혜로 그 땅에 여유 있는 토지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또 하나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그 야곱이 요셉의 소개로 바로 왕을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뭐 존댓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없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반말했겠죠? 반말했을 겁니다. 아,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벌써 저것만 봐도 이 묻는 사람하고 내 나이가 얼마요? 당신 몇 살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높은 왕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나이와 함께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간략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말이었어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인생. 자기 의도대로 된 게 없어요.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성공하는 인물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태어났어요. 욕심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의도대로 꿈대로 되지 않고 정말 벅차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도망자의 삶,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해야 됐던 그러한 인생길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난 고생만 했어요. 나는 지지리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내 꿈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에 대한 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백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이 살아온 인생, 아브라함은 175세를,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130세 노인이니까 앞으로 몇 년을 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제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숫자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단순한 수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발견을 고백 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장 이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나그네 인생길을 갔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야곱의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뭘 붙잡고 성취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을 간 것처럼 저도 나그네 길을 갑니다. 이 130세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 속에는 자신이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험악했지만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베델로, 부니엘로, 엘 베델로, 잃었던 자식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마지막 10절이 나옵니다.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곳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시골 촌노인이 밑에 와서 고개도 못 들고 왕에게, 온 대륙의 황제지요, 황제 앞에 엎드려 섰습니다. 왕은 묻고 야곱은 아뢰는 것뿐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야곱이 복을 준다고 했지만 원래대로 하려면 바로가 복을 주는 거예요. 바로가. 노인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 많이 했어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뭐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야곱이 복을 줬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고 바로왕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한 5, 60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나이에 걸맞게 당신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 부탁할 때만 가능해요. 바로가 요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요청해도 어떻게 제가 임금님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계속 요청을 하며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왜 축복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아니에요. 바로 밑에 인생의 연장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야곱을 보면서 험악한 인생 속에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며 뭔가 이 사람은 시골 노인이지만 임금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복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촌노인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과정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야곱이 왕에게 축복하는 저런 설명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장면도 야곱이 살아온 인생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아까 잃으면 잃겠다, 이것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축복하니라.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게 체질이에요, 야곱은. 예. 어떡하든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형이 받아야 되는 복도 막 머리를 내밀고 기어이 자기가 받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제일 예쁜 여자 얻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복을 움켜잡고 잡으면 안 놓고 남의 복도 다 빼앗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빼앗는 게 아니라 축복했다. 복을 주었다. 물론 야곱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바뀐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복 달라고 그냥 조르고 막 안간힘을 쓰고 안 주면 땡기고 심지어 발악을 하는 야곱이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복 달라는 사람이 높아요? 복 주는 사람이 높아요? 복 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달라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는 인생 아니에요. 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과 그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예요. 세월과 함께 야곱은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시면 감사 고백을 했다가 다시 또 뚝 떨어집니다. 이런 반복 속에 야곱의 노년은 고통과 눈물을 지나 점점 성숙해 갑니다. 포기를 배우고 축복할 줄 알고 나누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야곱의 노년이고 야곱의 변화고 야곱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의 인생을 간단하게 표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한 1분 내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마 가정 모임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모릅니다. 간혹 제가 얼굴과 이름과 자녀와 이 정도밖에 정보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목사님 제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너무나 거친 인생을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사랑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쭉 공부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살아왔습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험악한 인생을 거친 길을 지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억울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위대하고 큰 인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언제 내가 바뀌었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과 함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이에요. 뭔 서론이 저렇게 긴가? 그 서론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야곱의 믿음인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에. 여러분 다른 거는 야곱을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야곱하고 비슷한 길에 함께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요거. 뭐요? 죽을 때에.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믿음은 죽을 때에 가장 찬란히 빛났다. 그런 소리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했는데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미 바로왕을 축복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양병원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도 없어요. 앉는 것도 힘듭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야. 니들 마지막 인사드려라. 그리고 데려온 게 아니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니네들 할아버지 축복기도 받아야 돼.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두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일어나기도 힘든데 성경에 보니까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도 보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붙잡고 그냥 힘을 다해서 앉은 거예요. 창세기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게 숨쉬기도 힘든데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자기의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축복의 기도를 했는가? 창세기 48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기도해 준 건 아니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발버둥치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길러주셨으면 야곱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고 깨지고 인생 끝나는 부끄러운 삶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환난도 만들고 위기도 만들고 수많은 인생의 실패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셨던 복을 이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삭도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지요. 야곱도 했습니다. 야곱은 손자들에게 했습니다. 이삭은 그 기도하고 50년 살았습니다. 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럴 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임종을 앞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실패한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야곱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고 망가진 야곱의 인생을 계속 찾아오시고, 그래서 죽을 때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가장 죽을 때 빛나는 모습으로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부러운가요? 죽을 때에,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때에 그때가 올 겁니다. 저도 40대 초반에는 원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원시가 뭔가 이렇게 멀리 해야 보인다 그러는데 뭐 정말 그게 기분이 어떨까? 45세에 원시가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여서 왜 잘 안 보이나, 시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멀어져야 보여요. 이 나한테 왔구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45세에 온 거는 늦게 온 거예요. 40대 초반에도 오는데, 요즘은 제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다 그 나이엔 오는 겁니다. 늙으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상이 있습니다. 저게 이상이 있습니다. 가는 것보다 어떻게 벌써 이런 병이 걸렸냐, 이건 아무나 앓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 의사가 없어요. 다 그 나이 되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죄송한 소리지만 나도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애쓸 것도 없고 저절로 찾아와.
문제는 야곱처럼 죽을 때의 믿음으로 야곱은 과연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뭐 해달라고요? 축복기도 해달라고. 원래 축복기도 해주려면 누가 해줘야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축복기도 해주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왜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요?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기도 힘든데 침상에 앉기도 어려운데 아니 왜 그 할아버지한테 데려와요? 할아버지, 제게 혹시 땅 물려줄 거 있으면은 나중에 정신 잃기 전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에게 뭐 남길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할 수 있을 때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축복기도 해달라고.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 하는 그 축복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라고 손주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요셉도 모르는 그들의 미래를 향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은 정말 죽을 때에 그 영의 눈이 환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환해서 두 손주를 향해서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해준 겁니다. 저는 특별히 노년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축복기도 늘 하셨지만 마지막 기력을 잃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유산 안 줘도 괜찮아요. 뭐 땅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 주세요. 이 정도 부탁이 나와야 돼요.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 이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받아야 됩니다. 예. 야곱은 머리에 손까지 얹었어요. 힘이 없지만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욕심과 집착의 사람으로 남았다면 축복을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축복을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숙한 야곱, 포기를 배우고 왕도 축복했던 정말 축복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위대한 축복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자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내 집, 내 통장, 내 부동산 이거 그냥 끌어안고 살다가 유산도 나눠주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자식들 쌈나게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유산도 다 분배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는 다 드리고요. 그리고 위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 숨 거두기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니 거꾸로 자식들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예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지팡이 꽉 붙들고 앉았다는 거예요. 침상에. 그리고 경배했다. 물론 거기 앉아서 축복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경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야곱은 예배자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뭐 힘이 되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모르죠. 그러나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찬양도 불렀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소중합니다. 우리 화전중앙 성도들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가정 모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와 직장의 모든 일터도 삶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드린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예물과 말씀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죽을 때에 끝까지 예배하는 자였더라. 이 예배가 내 삶에 소중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곳에 나와서 앉으리라. 귀가 안 들려서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와요. 제가 미안하죠. 설교도 못 듣는데 나와서 뭘 하실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큰 위로고 기쁨이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배한다. 그게 그분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야곱처럼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 겁니다. 그래도 예배하세요. 그 전주일 주보 받아가지고요, 그 주보 보면서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거기서도 감사의 예물 빼가지고 보내세요. 유튜브 틀어서 말씀 들으세요. 얼마든지 침상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야곱처럼 나는 죽을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아니, 예배를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제 삶이 항상 예배자로 살아왔다. 이 고백 속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동질감과 함께 야곱의 노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허물도 많고 늘 실패하는 자지만, 그러나 조금씩 내 인생을 야곱의 인생으로 바꾸리라. 야곱의 50과 60대는 달랐고요, 70대도 달랐고요, 80대도 달랐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가장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길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나이 들면 약해질 겁니다. 병도 찾아올 겁니다.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환하게 뜨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런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다.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주내 가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의 말씀 나가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으로 밝히사 저 천성을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의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은 봄같구나.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 가득 다하여 삼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젊을 수 없고 더 늙어갑니다. 하루하루 더 강해질 수 없고 더 약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이 멀어져 갈 때에 영의 눈을 환하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이 꺼져갈 때에 하늘을 향한 소망을 높이 세우시고 내 복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월과 함께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젊을 때 야곱이 아닌 노년의 야곱, 죽기 전의 야곱,
숨을 멈추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야곱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년, 임종을 앞둔 마지막 모습은 우리를 가장 부럽게 만들며,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야곱을 보며 우리가 품게 되는 새로운 소원이고 도전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을 비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 그곳에 들어가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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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